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거지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황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나눠주었고, 그리고 불의하게 거두어들인 돈이 있다면 곱하기 4배를 해서 4배를 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우리의 삶이 물론 변화가 되었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이 고아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제가 오매불만 그리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기 전과 그리고 후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만난 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삭개오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조금 몸이 불편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 없이 살아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걸 뒤로하고 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그 모은 삶이 삭개오의 삶이었는데, 그러면 그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물을 딱 그려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서 허망함이라고 하는 뜻은 무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의미하다. 목적 없다. 무익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참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허해. 참 마음이 허하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도 들어갔고 취직도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웬만큼 됐고 이제 아이들도 잘 커나가는데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허해요. 이런 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중년에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좋은 집, 그 다음에 결혼, 그리고 좀 안정된 삶, 그걸 향해서 쭉 추진해 왔는데 내 인생이 그것,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좋은 집, 그거 하려고 이 세상에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죠.
목적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칠 때 뭘 가르칩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직장이고, 좋은 직장 나온 다음에 연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은 연봉 받으면 좋은 또 이렇게 며느리 또 그 사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달려가는 대부분의 그 그림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는 것이 뭐냐? 그 삶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 삶이 좋은 집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수가 있느냐? 응?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은 사실은 다 닫아놓고 그냥 내가 원래 이 사회가 원하는 삶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예요? 허한 거죠. 허한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망함 따라 살아가지 마라. 응? 자꾸 모으는 삶 살아가지 마라. 그리고 예수 없는 삶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지 그거 없는 삶 살아가지 마라. 그럼 인생이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너희들이 허망하다라고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 갖추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갖춰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집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생에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다 가져야 되는데 그 플러스 천국도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상충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욕심 가지고 살아가고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삶, 너희들의 삶에 어느 한순간에 허망함이 찾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한 축을 채우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줄 것을 내 힘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내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리고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완고함으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어제 이제 어느 집사님과 그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부가 좀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굳어 있으면 어떤 말을 들으면 튕겨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요? 완고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뜻이 다르면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든지 내가 옳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뭐 일면 그런 면도 있고요. 자,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삶에서 떠난 사람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총명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아무리 생명의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뜻이야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그 지식이 넘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무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죠.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내 마음이 굳어져서 말랑말랑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딱 삭개오를 예를 들면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좀 있어요. 뭐 사람들 좀 등 돌렸습니다. 뭐 괜찮아. 뭐 당신네들 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언제나 돈 주고 뭐 할 수 있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 없죠. 예루살렘의 그 삭개오의 창고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열심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뭐냐? 그 삶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가 항상 허한 것, 이 허망함을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양식은 여러분, 아침은 뭐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나요? 하루에 뭐 한 번씩만 먹으면 되나요?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 되나요? 우리는 뭐 세 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간식 찾아 먹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산다고. 먹고 죽은 귀신, 뭐 때깔도 좋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뭐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신라 호텔에 그냥 그 돌잔치를 갔었는데 정말 잘 차려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정말 맛있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는 전담으로 따라다니는 직원이 있다고, 정말 신세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에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여자분들은 동네 마트 가는 차림으로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있더라.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정말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리고 아무리 귀한 것을 먹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별로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것을 어제 아침에 먹었다고 해도 점심 때는 밥을 또 먹어야 되고, 너무 잘 먹었다고 그러면 한 끼 건너뛸 수는 있겠지만 저녁을 안 먹으면 자다가다 일어나서 뭐 먹는 거 아닙니까? 양식은 매 순간 매 끼마다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루라도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만나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렇죠? 만나는 하루에 한 번 내리는 거예요. 토요일만 이틀치를 줍니다.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의 양식이 하루에 내렸듯이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 하루를 다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뭐 하나님의 생명과 가까이 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지만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제 욕심으로 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그분이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이제 여기서 무릎 꿇고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분은 요 강대상에 앉아서 성전 짓는 것을 놓고 이제 1000일 동안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다 기록해 놨어요, 본인이.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패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그것을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그분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또 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여서 성전이 참 잘 지어졌죠. 이 100억 넘는 공사인데 거의 빚이 없이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성장해서 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회가
이제 됐는데, 저는 그분이 항상 이제 예배 마치고 저랑 같이 갔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사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살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이제 뭐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냥 애써 위안하지 마시고,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는 대로 믿습니다. 사는 대로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사실은 책 속의 이야기지 내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체험도 성경에는 분명하지만 내 삶 속에는 잘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정의하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의 단어로 자꾸 정의해 나가셔야 돼요. 믿음은 시선이다 라고 했을 때 시선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언어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바라봐요. 왜냐? 목사님에게 내가 이것을 물어보면 목사님은 답을 줄 것 같아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어떤 것을 갖게 되죠? 안전감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저분에게 묻고 기도를 부탁하면 저분은 꼭 내 기도를 해 주실 것 같아. 저분은 나의 삶의 문제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이 주는 안전감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건 뭔가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추억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역사가 떠오를 때, 그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지금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안전감을 갖는 것이 믿음은 시선이고 바라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날마다 정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동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욕심이 돼버려서 욕심을 채워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정의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내 이 허망한 것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 빈 그릇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것이 인생의 목적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예수는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20절에 이야기를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너희는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고 배우지 않은 대로 살아가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까? 안 만났다는 겁니까? 안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딱 만났는데 어떻게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어떻게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내 찔려가지고 어떻게 그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굉장히 위기감과 함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는 당신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모든 것의 고민과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이 뭐냐? 2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벗어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던 삶에서 내가 이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이 경계입니다. 그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자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설교를 잘하시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이 얘기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100이면 몇 프로는 인간의 노력이고 몇 프로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30대 70? 40대 60? 한 50대 50 정도 하는 게 가장 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공부 그게 100이어야 한다는 거죠. 100이어야 하고 100으로 준비해서 강단에 딱 서면 그걸 완전히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100으로 받는 삶이 바로 자신이 설교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뭐냐면 내 인간적인 노력이 100이 되죠. 100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부분도 100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100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100과 100이 만나서 세 사람의 역사가, 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은 없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는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라고 했다면 하나님 제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결단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면서도 좋은 연봉 받는 그 직장에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고민스럽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단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봤습니다. 정말 많은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봐라,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돌아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결단하고 돌이키십시오.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럼 남들 가는 그대로 살아가실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3절 24절은 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이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심과 결단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왜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키가 작으니까 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노력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찾아가야지 찾아오시는 분과 함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변하겠지. 여러분 공부 잘하지 않고 때가 되면 공부 잘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고?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가 좋건 안 좋건 간에 노력을 해야 공부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고. 그건 부모님들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 중에 하나지. 결과는 공부 못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좋고 안 좋고 간에 정말 잘하려고 하는 애들이 잘하는 것이지 잘하려고 하지 않는 애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꿈을 좀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것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정말 청소년기에 했던 질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있는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삶 살아가지 마세요. 인생 한번 주어졌다면 멋지게 살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손해보는 삶도 살아보시고 희생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것 위에 한번 오늘 하루도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결단하며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했던